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통하여 주가 쓰시겠다 하라 라는 내용인데요. 다른 제목으로 적용한다면 주가 쓰신다 라는 제목의 말씀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더니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고 성경의 예언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기 위해서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그것이 부활이죠.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고 다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시는 예수님의 부활, 믿는 자의 부활이 이와 같습니다. 믿는 자의 부활은 마지막 날에 호련히 변화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는 자의 부활은 첫째 부활이요, 의인의 부활이요, 생명의 부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되는데 그 예수님의 부활은 죽어야 되고 다시 살아나야 되고 그리고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다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부활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납니다. 부활한 것이죠. 성경에 보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죠. 나인성 가브의 아들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 세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셀 수 없도록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습니다. 부활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로나 나인성 가브의 아들이나 그리고 이 세상에 옛날이나 지금이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사람들은 다시 죽었습니다.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부활입니까? 죽었죠. 그리고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히 살지 못하는 부활이었습니다. 다시 죽는 부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죽고 다시 살고 다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과 영생은 따로따로 말할 수 있지만은 하나와 같다. 그래서 부활점 영생이 아니라 부활 영생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더니 제자 중 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말씀하셔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매어 있을 것인데 풀어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전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알아요. 맞은편 마을을 알고 맞은편 마을에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귀 새끼가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명령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여 맞은편 마을로 가니까 그곳에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가 매어 있으려니 풀어 끌고 오라. 왜 풀어 끌고 가느냐 하면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제자 중 둘이 그 어린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니까 임자가 왜 풀고 끌어가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때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셨다. 주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임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전지 모든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전능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나귀 새끼를 내어 준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시는데 구원자로 오실 그분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하신 약속의 말씀을 때가 되니까 여호와께서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호와는 말씀하시고 하신 말씀을 이루시되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가 쓰시겠다라 그랬는데 어린 나귀 새끼,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어린 나귀 새끼입니다. 어리니까 이제 그 성인이었던 예수님을 태우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주저앉아 버릴 수도 있죠. 불편하니까 거부할 수도 있죠. 아무도 타보지 않았잖아요. 아무것도 실어보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 어린 나귀 새끼가 그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탔을 때 순종해요, 순종해. 그래서 나중에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의 예언을 성취하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장면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보면은 이제 제자들이 어린 나귀 새끼 위에 자기들 겉옷을 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수님 오시는 길에 깔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오시는 길에 깔았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성경에 약속하신 구원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구원자는 다윗의 자손으로 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이 노래할 때 그 예수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다. 주는 나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자시다. 예수님은 주인이시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이렇게 했죠.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시고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왕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가 구원자인 것을 믿느냐? 내가 내 삶의 주인이냐? 내가 너의 왕이냐? 이렇게 물으셔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내 자신에 대해서 답하고 물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가? 이걸 우리가 물어야 돼.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종료주의를 지키고 고난주간을 지키고 있는데 내일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고난일 성금요일이고 돌아오는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우리가 이 종료주일에 관한 이 말씀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그리고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은 고난주간을 보내고 한 주간 보낸 다음에 부활주일을 맞을 때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찬송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이렇게 찬송하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그랬어요. 시끄럽다고 찬송하지 않게 해달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은 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렇게 그 다음에 말씀하세요. 그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은 여호와를 찬송케 하려 함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를 찬송해야 돼. 예수님은 성자 여호와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찬송합시다.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찬송합시다. 예수님이 왕이심을 찬송합시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예수님이 나의 왕으로, 나를 다스리는 나의 왕으로 찬송하지 아니하면 이 돌들이 찬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만드셨지만 여호와께서 돌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주인도 여호와시고 돌들의 주인도 여호와십니다. 돌들도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찬송케 하려 함이고 찬송하게 하시고 은혜와 복과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내가 찬송하지 아니하면 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먼저 우리에게 여호와를 찬송할 수 있도록 특권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여호와의 사랑이고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주가 쓰시겠다라. 그래서 제가 제목을 주가 쓰신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주가 쓰신다. 어린 나귀 새끼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는 어린 나귀 새끼였어요. 그런데 얼마나 거추장스럽고 불편하고 무겁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거부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예수님을 싣고 묵묵히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가고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그때 그들의 찬송이 무엇이었어요?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그랬잖아요. 그 예수님의 입성을 보면은 예루살렘 입성을 보면 예수님의 영광과 능력과 승리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영광과 능력과 승리 가운데 어린 나귀 새끼가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 나귀 새끼도 예수님의 영광과 능력과 승리 가운데 동참하고 예수님의 영광과 능력과 승리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바로 아무도 타보지 않는 어린 나귀 새끼와 같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할 수도 없고 믿음도 없는 자이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내가 너를 쓰리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들어 쓰시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나 같은 죄인을 들어 쓰시니 무한 감사, 무한 은혜, 무한 영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을 때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예수님의 소유인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맞은편 마을에 아무도 타보지 않는 어린 나귀 새끼가 있고 풀어 끌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전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해야 돼요. 자, 그러면 주가 쓰시겠다라 주가 쓰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식이나 어떤 행동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래서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영광과 능력과 승리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여 동참함으로써 그 은혜와 복과 생명을 누리는 고난주간이 되어야 하고 부활주의를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두 번째는 주여 이제 나를 구원하소서. 세 번째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고난주간을 보내고 부활주의를 맞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찬송했잖아요. 호산나 뜻이 무엇입니까? 호산나
주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주여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해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여 이제 나를 구원하소서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라면서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긍휼을 구해야 돼. 그러니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두 번째는 주여 이제 나를 구원하소서. 세 번째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찬송하고 있잖아요. 찬송은 뭐예요? 나를 낮추고 여호와를 가장 높여드리는 모든 행위죠. 여호와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리는 모든 행위가 찬송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찬송케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낮춰야 돼. 그건 뭡니까? 겸손함을 말합니다. 나를 낮춰요. 겸손해야 돼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왕의 왕이시고 영원한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이 아니라 종으로 오셨잖아요. 종으로 오시되 고난의 종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자기를 낮추셨어요. 이 땅에 오실 때 자기를 최고로 낮추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시고 부활하실 때 여호와께서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이셨습니다. 가장 자기를 낮추셨는데 아버지께서 가장 높이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될 때 여호와 아버지께서 우리를 나를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의 종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지금 찬송하고 있잖아요. 찬송하지 못하도록 책망하소서. 그러니까 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이들이 침묵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찬송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해야 됩니다. 끝까지 찬송해야 됩니다. 그러면 찬송하니까 내가 찬양도 하게 된 거예요. 여호와와 여호와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드리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높여드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송하니까 찬양도 하게 되고요. 그것이 결국 무슨 뜻입니까? 경배입니다. 경배. 경배가 무슨 뜻이에요? 나를 낮춰서 여호와를 높여드리는 것이 경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찬송을 통해서 찬양과 경배를 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특징이 뭐예요? 여호와를 가장 높이는 겁니다. 왜 나를 낮춰야 됩니까? 여호와를 높이기 위해서. 왜 나를 가장 낮춰야 됩니까? 여호와를 가장 높이기 위해서. 그래서 찬송, 찬양, 경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여러분 찬송과 찬양과 경배를 한 단어로 말씀하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경외입니다. 경외. 경외가 뭐라고요? 가장 크게 두려워한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경외. 가장 크게 두려워한다. 이게 경외.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랬잖아요. 여호와를 가장 크게 두려워하라 그 말입니다. 여호와를 가장 크게 두려워하십니까? 경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를 가장 크게 두려워하여 경외해야 되는데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두려워하거나 악한 사탄 마귀를 두려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경외가 중요해요. 경외. 내가요 찬송하고 찬양하고 경배하잖아요. 경외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신을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잖아요. 75세의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이제 자손의 복과 땅의 복과 민족의 복을 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네가 복의 근원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너를 저주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름이 아브람 세자였다고 말씀드렸죠. 그 아버지의 영광. 그 아버지 데라를 위해서 살다가 우상 숭배자로 죽고 망하고 지옥 형벌 받을 자예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시되 구원의 은혜를 아브람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에 부르셨는데 17장에 아브람을 아브라함이라 하리라. 내자죠. 아브람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미 말씀드렸듯이
아니 12장에 부르셨고 17장에 아브라함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얼마 세월이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무려 24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24년 동안 믿음의 인내 훈련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99세가 되니까 24년의 훈련 기간이 지나니까 아브라함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99세 때에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말씀하셔요. 세 가지 복을 약속하셨는데 이 자손의 복이 이루어진다는 그 말이잖아요. 장막문 뒤에서 몰래 엿듣고 있던 사라가 웃었어요. 우리 주인은 노쇠에 있고 나는 경수가 끊어졌는데 어찌 아들을 낳으리요? 이렇게 말을 해요. 웃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합니까?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말씀하셔요. 그리고 내년 이맘때 100세 때 아들을 낳고 이름을 이삭이라고 짓습니다. 이삭의 뜻이 뭡니까? 웃음이에요. 이삭을 부를 때마다 자기 믿음 없음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생각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이 주어지면 불순종하지 말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00세 때 아들을 얻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추정해 보면은 18세 정도의 소년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118세죠. 노인이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100세 때 낳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가 내게 지시할 산으로 데리고 와 번제로 드리라 그랬어요. 여호와는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분인데 이건 할 수 없는 명령이잖아요. 지킬 수 없는 명령이잖아요. 그럴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몰록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은 자기 자녀를 불구덩이에 던졌어요. 그런데 우상이 아니잖아요. 참신이시잖아요. 그런데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제가 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사람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로서 그 심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겠습니까? 고민하고 분민하면서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날이 샜지만 어찌할 바를 모르던 아브라함은 이제 여호와의 말씀인 거로 믿음으로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여호와의 말씀과 명령에 대해서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들었다겠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요. 아브라함은 고민하지 않았어요. 분민하지 않았어요. 밤잠을 자지 못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났거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이 번제에 쓸 나무를 지게 하고 이삭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지시할 곳으로 갔더니 그것이 모리아 산이에요. 산 아래에서 종들을 머물게 합니다. 왜냐하면 방해할까 봐. 그리고 이제 이삭이 번제에 쓸 나무를 지고 가는데 이삭이 번제를 많이 드린 걸 봤잖아요. 아버지 번제에 쓸 나무는 있는데 재물 양은 어디 있나이까?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게 여호와 이레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세요. 바로 너야. 속으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친히 준비하신 것이 바로 너다. 그 말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제 올라갔는데 이삭을 결박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삭이 모르겠어요? 18세 소년이 혈기왕성한데 118세 그 노인을 이길 수 없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삭이 여호와의 뜻을 깨닫고 순종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순종도 중요하지만 이삭의 순종도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칼을 내리치려고 하니까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마지막 시험이 뭐라고요? 경외의 시험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게 뭐라고요? 그것이 바로 찬송이요 찬양이요 경배입니다. 이 공통점은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은 나를 낮추는 일입니다. 나를 높이시는 분은 여호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찬송케 하려고 만드셨기 때문에 찬송하잖아요. 그러면 자연적으로 찬양하게 되고요. 그것이 바로 경배인 것입니다. 그것이 경외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어린 나귀 새끼와 같은 너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쓰리라. 주님이 쓰시겠다 하시면 됩니다. 나를 쓰시겠다 하시면 됩니다. 가정을 쓰시겠다, 자녀들을 쓰시겠다, 기업을 쓰시겠다 하시면 됩니다. 결론을 우리가 함께 내려보는데 정말 우리가 이런 주님을 만나고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신앙 고백이 되고 간증이 되고 찬송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 일하심이 이렇더라고요. 주님의 뜻대로 행하셔요. 그러니까 내 뜻을 내려놔야 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방법을 내려놔야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요. 입성하셔요. 그리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에 어떻게 합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죠. 그 내용이 뭡니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싶지 않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뜻은. 근데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내용으로 기도했다니까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방법을 내려놔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는데 주님의 때에 행하신다고요. 주님의 때에 행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할 일은 뭡니까?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주님의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는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여 정금같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거야.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주님의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이 내가 할 일입니다. 그러면요, 세 번째, 주님이 주님의 방법으로 일하셔요. 내 방법이 아니에요. 주님의 방법입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입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셔요. 그러면서 나에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면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과 생명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경험해야 돼요. 제가 어제 행복한 요양병원 갔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큰 교회 이제 원로 목사님 유명하신 분. 그분이 병원에 오셨는데 전화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충격적인 것이었죠. 아, 천국은 가고 싶은데 갈 수 있을란가 모르겠어. 그렇다겠잖아요. 정말 충격적인 말 아닙니까? 우리는 나는 어떤가를 내 삶을 이렇게 돌아봐야 되잖아요. 말씀에 비춰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계속 가서 주마다 기도해드리고 이렇게 복음을 전해드리고 그랬더니 어제는 제가 이제 기도하고 나서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셔. 근데 저를 향해서 종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종이 구원의 확신을 전하는데 내가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영혼 사랑하신 거잖아요.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신 거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그래서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 누리고 있는 것, 이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구원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구원받는 게. 정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시인하고 고백함으로 구원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다가 주님의 품에 안겨야 되는 것입니다. 놀랍잖아요. 또 어제 이제 1시간 예배가 끝났는데 그 전에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할아버지가 왔다가 안 왔다가 왔다가 안 왔다가 그러셔. 근데 어느 날 이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탁 역사하시고 은혜가 탁 임하니까 그분이 계속 나오셔. 안 빠지고 계속 나오셔요. 은혜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부인이 그냥 면회를 왔는데 그 시간에 온 거예요. 가지고 예배 드리러 간다니까
모시고 따라와서 붙이고 왔어요. 예배를 드렸죠, 같이. 근데 계속 예배 드리러 온 거예요. 그 시간에 오셔갖고. 할렐루야. 근데 3주 전에 딸이 같이 온 거야, 딸이. 무슨 일인가 확인하러 온 것 같아, 딸이. 그런데 3주 전에 왔는데 지난주에도 오고 어제도 왔어. 그리고 끝나고 나서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살아계셔요. 주님의 뜻대로 행하십니다. 주님의 때가 되면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일하십니다. 기적을 행하십니다. 구원하십니다. 은혜 아복과 생명을 주십니다. 목사로서 정말 흐뭇해요. 근데 우리 주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가 가서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하고 진액을 다 빼서 전심전력해서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고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구원받은 구원자로 영접하여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게 하고자 하는 그것을 주님도 보고 계시고 예배드리는 어르신들도 보고 계시고 주변에 있는 간호사나 요양보호사나 보호자나 다른 환자들이 다 보고 듣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흘러갑니다. 내가 정말 주님 앞에서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으면 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한 일이 뭡니까?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때까지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인내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도와주기를 원하고 도와주려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일을 통하여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종료주일은 지켰고 고난주간을 지키고 있는데 또 부활주일을 맞이하기까지 어떻게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예요.